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신년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까 하는데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원주 북부교회가 그동안에 하나가 안 되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주일학교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입학과 또 이제 졸업을 위해서 같이 이 식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의 성장은 멈추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한 것은 어떤 그런 그 이 기도였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자 이제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본문에 기록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마지막에 고별 설교가 끝나고 사랑하는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3명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밤에 이제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 예배를 끝내고 난 뿐만 아니라 이 고별 설교를 했는데, 고별 설교가 끝나고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긴 기도가 아닐까. 이 기도 내용 속에 바로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는 정치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게 되면은 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지금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갔지만 E.A. 제임스 선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용하게 되면은 사탄은 교회의 머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 전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사탄도 교회의 머리 꼭대기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조용하게 되면은 사단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 분야의 변화별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사탄은 같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12명을 택했잖아요.
그 12명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었듯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들이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찾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이라든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본래 생업이 무엇입니까? 아주 다양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뭡니까?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그런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 대제사장의 부하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랐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잘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갖다 말고에게다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마다 뭘로 망한다고? 검으로 망한다. 그뿐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변에서 만났을 때에 그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과 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에 그 변화산상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 우리가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자 해서 데리고 내려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부지간 여기에 이 베드로의 그 행한 그 이 성격 급한 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성경에 보니까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우르르 콱콱 하고 그냥 소리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야고보와 이 요한 두 형제가 굉장히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들이 정말 그 별명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보게 되면은 욱 하는 성.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떤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욱 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욱하는 성격과 급하고 직선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또는 이게 눈에 좀 거슬리는 일을 볼 때는 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직선적으로 형제 뭐 그러면 안 돼, 또 뭐 자매 하고 이 직선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봐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지적을 할 것이 있으면은 다 끝난 다음에 조용하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지금 이건 좀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고쳐주고 하면은 은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도 고쳐질 수 있지만은, 그냥 그 과격하게 직선적으로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와보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베드로와 벳세다 출신으로 현실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소유이지, 아주 너무 계산적인. 또 우리 모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떨까요? 또 이게 이 빌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이 빌립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제 이 계산적인 소유자가 이제 요한복음 6장 5절에 7절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도마는 또 어떻습니까? 도마는 우리가 도마하게 되면은 의심 많은 제자로 생각하잖아요. 예, 의심 많은 제자. 그래서 도마가 항상 도마에 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어른 사람들 앞에서 오르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도마가 사실 그래요. 도마는 그날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는 그날 출석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마는 이 마음이 너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홀로 그냥 집회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도마는 정말로 그 제자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믿겠다. 근데 이게 확인하고 믿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이 강직한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예수님과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도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도마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와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조국을 사랑했던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시몬은 정말 그가 이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통치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유대인을 위하여 왕이 나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자기들의 그 왕권 통치를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인들과 싸움을 했어요. 그랬던 열심당원인데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이 시몬,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은 셀로딘 시몬으로 죄송합니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시몬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겁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리와 또 창기들인데 이 마태는 뭘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마태. 근데 요즘에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 그죠?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돈은 좋아합니다. 네. 이 세상에 돈 싫어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나고 사람 난 것이 아니라 사람 나고 돈 났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돈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돈을 좋아하지만 그 직업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세리, 명예보다 조국보다 돈을 사랑했던 마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 뭐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기 잡는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알다시피 뭡니까? 그물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교육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구멍난 이 그물 깁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야만 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그물로 그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은 씨를 뿌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거기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 안에는 베드로와 같은 이 사람도 필요하고 요한, 야고보와 같은 그물 깁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이.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 기질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되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고향도 직업도 성격도 자라온 환경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강릉 명주로 교회는 한 80~90%가 강릉 지역 출신들이라고 그러는. 예.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기가 쉽겠죠. 뭐 다 한지인. 근데 원주는 팔도에서 모여들어요. 맞습니까? 한번 쫙 보세요. 팔도에서 모여든. 이 팔도에서 모여든 형제 자매님들이 뭡니까? 고향도 틀리지, 성격도 틀리지, 뭐 생각도 틀리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다 틀려요, 그죠? 말조차도 틀리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한 목소리씩 내게 되면 이게 다 팔도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녹아들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요, 가룟 유다는 건 이미 주님 팔아먹고 배신해가지고 목매달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목매달아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또 뭐 회개하고 죽은 게 아니라 후회하고 죽었어요. 그리고는 목매달아 죽어가지고 떨어졌는데 이 창자가 터져가지고 배에서 흘러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처참하죠.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그 10명 여기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뭡니까?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10명의 사도들은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다 순교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순교자 시대에는 그랬다는 얘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우리 복음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복음 전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주 북부교회가 비록 이제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 받았다고 그러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중에 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 말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본인도 상처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북부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러 간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는데, 아니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싸움을 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좌청룡 우백호,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누가 왼쪽에 앉느냐 하고 이 제자들이 다퉜다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늘날 우리 원주 북부교회는 2025년도에 서로 우리는 존경하고 서로 오해를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2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뭐야? 4. 그러니까 이해를 2번 하면은 사랑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양한 직업들과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원주 북부교회가 왜 지상에 존재합니까? 왜 원주 지역에 존재합니까?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새해에 들어가지고 제가 전화 2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래 서김의 교회에서 어떤 자매 하나가 원주 이제 건보로 발령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분당 북부에 있던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 북부에 이제 여기 이제 떨어졌는데 1월 2일자로 발령이 났답니다. 근데 이름도 성도 몰라요. 이 자매가 이름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며칠 곧 전화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는 오래전에 이제 영등포 교회에서 한 20년 전에 주님을 섬겼던 자매인데, 그 이제 그동안 이제 세상에 다른 일반 기성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못 하다가 얘도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자매도 딸이 3이나 된다고 그래요. 딸이 3인데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자매님이 원주로 농협에 발령이 났다고 그래요. 농협에.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서영칠 형제님 얘기를 하면 잘 알란지 모르겠네요.
한상배 형제님이 그 이 여동생인데 한경은 자매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 제가 얼굴 보면 아는데 자매는 이제 저를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제 곧 연락을 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방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이 오늘도 이제 당장 뭐 형제 하나 이제 문마으로 이제 너 이사를 왔다고 하네요. 같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12제자들이 가졌던 이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다양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린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한 내용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바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형제가 자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우리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진리만은 양보를 할 수가 없어. 진리가 잘못되게 되면은 교회는 망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각 반에서 지금 이제 그 부서별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종말론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부활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교제할 내용입니다. 얘가.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공중 재림할 것인가 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명백하게 증거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환란 전에 공중에 재림한 것을 성경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코이냐 파치야하고 변론을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로 가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잘못 얘기하게 되면 교회 다 망가집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원주 북부교회 안에는 많은 부서와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이제 그 성인반에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 각 부서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양하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 섬기 또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지난 한 해에도 수고하셨고 올 한 해에도 수고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원주 북부교회가 날로 주님 앞에 부흥하고 성장. 지금 강원 지역의 영동권에 가게 되면 뭐 5명 모이고 6명 모이고 뭐 15명 모이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럼에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주님을 섬겨요. 우리가 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해 10월 1일 청송군 보광산 기슭에서 800년 동안 이전에 청송심씨에 씨를 뿌린 물림난공이라고 하는 우리 시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조들이 이 시조의 묘 앞에 많은 우리 이 신문 일가들이 모였습니다. 가까운 청송에서부터 서울,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전국 8도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모여서 그 시조 묘 앞에서 추향제를 옮겼는데 그 시조의 피를 물려받은 이들이 지역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가지고 오로지 신문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엄숙하게 재향을 받들었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이제 그 시보가 있는데 회보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얘기하느냐. 그들이 각 도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심씨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가지고 그들이 경상북도 청송에서 이제 지난해에도 뭐 30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 일가에 그래서 전국에서 내노라 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들이 그 시조의 묘의 앞에서 그들이 그 제를 올리면서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성격도 다양하고 고향,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데도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이 그렇구나.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주일학교 찬송가가 있듯이 우리 원주 북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